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표어로 인사 나눕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소명자요 보냄받은 사명자입니다. 아멘.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기다림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은 시간이 정해지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막연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죠.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성취되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자, 우리는 구약 속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표시로 그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후 그가 실제로 왕이 되어진 때가 언제냐? 십수년이 흐른 후에야 왕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또한 창세기에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에 그가 꿈을 꿀 때에 치리자가 되어지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은 그가 노예로 팔린 지 17년 후에야 그가 총리가 되어집니다. 애굽 궁궐에서 바로 왕의 그 공주의 아들로 자라가던 모세, 40세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가 바로의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것 같았지만은 실제로 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가 부름받아서 그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가 언제냐? 40년이 지난 후에 그가 그 역할들을 감당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도 그런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후손을 이루어갈 가장 뿌리, 근본이 되어질 그 아들을 그 약속을 하시고 얼마 만에 주시냐면은 2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만날 때에 그냥 남의 이야기 정도로 아니면 먼 옛날에 이루어졌던 그런 이야기 정도로 그저 그렇거니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냥 우리 지나쳐 버리고 그냥 듣고 흘려버립니다. 근데 막상 오늘 우리 자신의 현실로 돌아와서 이 일이 오늘 우리의 자신이 되어질 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입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 시간들 속에서 어떤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감동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주심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뜨겁게 찬송하게 되어지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전과는 좀 더 다른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런 감동과 뜨거움과 그런 열정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다시 현실을 돌아보고 내 현장을 보면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바뀌어진 것이 없어요.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여전히 어떤 고난의 문제들이 내 삶 앞에 여전히 변함없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속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의 방법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 모든 현재 상황들이 그대로 내 삶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가다 보면은 자칫 우리가 이제 겪게 되어지는 하나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신앙의 위기죠. 신앙의 회의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은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의심을 품게 되어지고 회의를 갖게 되어지고 신앙의 어떠한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신앙의 회의에 빠진 적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적인 어떤 그런 나의 상태적인 부분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어떤 신앙이, 그 하나님의 신앙의 나의 어떤 모습들이 지금 흔들리고 약화되어지고 뭔가 어떤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회의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약화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아들을 받기까지 무려 25년이 걸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25년 가운데 13년의 시간은 아주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25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전체적인 삶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서 그 전체적인 삶의 평가가 몇 살이었냐면 175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175년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86세의 나이가 언급되어지고 있고 99세의 그러한 이제 언급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숫자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가 75세였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75세 때에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속에 나오는데, 그 2절과 3절 속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세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그 세 가지의 약속 가운데 첫 번째 약속이 뭐냐 하면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첫 번째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서 유명인사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은 너에게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서 남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세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약속,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장대케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속에서 너로 말미암아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가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한 속에서 지금 이 약속들이 성취되어짐에 가장 먼저 전제되어지는, 가장 먼저 지금 이 약속의 성취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 나이까지 지금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요. 이 아들 하나 주어지는 것이 전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아마 아브람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을 때에 그 약속이 당장 뭔가 이루어질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전혀 지금 감감무소식이에요. 몇 년이 흐르는 속에서 아브라함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몸을 통하여서 아들을 주신다고, 씨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어떠한 감감무소식 속에서 답답한 나머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넌지시 이렇게 떠봅니다. 그것이 15장 2절과 3절 속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떠보냐면은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과연 주시려고 하십니까? 아직까지 나는 무자합니다. 아직까지 무자한데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직 씨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뭔가 지금 대를 이어갈 그 씨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아직 안 주시니까 내 집에서 지금 길러지고 훈련되어진 이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툭 이렇게 떠봤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떠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가 양자를 드리는 것은 내 방법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에서도 말씀합니다. 너의 씨를 통하여서 너의 후사를 내가 이어가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보아라, 하늘에 뭐가 있니?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네 후손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무수하게 많도록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기다립니다. 그래서 또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몇 년이 됐냐? 10년이 흘렀어요. 우리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10년이 지난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이 씨의 소식은 전혀 감감무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조급하고 답답한 나머지 그래도 그 전에는 하나님께 넌지시 하나님의 마음을 떠보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어보기를 원했었는데 아예 이제는 이제 10년째가 되어지는 속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조급한 나머지 아예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두 부부가 상의해서 이제 자식을 낳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사레가 내 몸을 통하여서는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때가 늦었으니까 내 몸종을 취하여서 이제 아들을 낳으라라고 그렇게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권유합니다. 그래서 16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내 몸종에게로 들어가라.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씨를 얻어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자.
아브라함이 그런 아내의 이제 방법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가정의 불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갈이, 그 몸종, 사례의 몸종 이 하갈이 그 주인의 이제 아이를 갖게 되어지면서 아주 오만방자해집니다. 여주인 사례를 아주 무시합니다. 괄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주인이 가만히 있질 않지요. 자기를 괄시하고 무시하는 그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출소동이 벌어집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결국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래서 16장 15절과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마엘은 지금 현재적인 속에서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과거적인 속에서 이스라엘과 원수되어진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진행의 상황 속에서도 이 땅을 혼란케 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여기에서 초래되어집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86이 되어진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7장을 보시면은 17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6장에 이스마엘을 출생시킬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넘어와서 17장 1절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그러면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이 불과 우리가 성경 본문의 기록의 상황으로 보면은 한 절 차이인데 시간의 이 공백은 몇 년이냐면은 13년의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는 여기에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근데 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공백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도 하지 아니한 이 13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말씀하심이 있을까? 여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13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이전처럼 그리고 이후처럼 적극적으로 만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향한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의 시간이 13년의 시간입니다. 아마 이 13년의 시간, 아브라함의 일생 일대에 있어서 가장 어쩌면 이 13년의 시간이 힘든 시간이었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요?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잖아요. 지금 이미 기다림의 때의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한 번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그리고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향하여 기다리는데 막연하게 지금 어떤 약속된 시간이 아니라 막연하게 기다리고 가는 이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13년의 시간, 이 얼마나 지금 힘든 시간, 답답한 시간, 어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13년의 시간을 향한 아브라함의 괴로움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 13년을 우리가 다시 뒤집어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아브라함에게 13년이라는 시간을 향하여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거대한 약속을 해주시고서도 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 13년 속에서 역사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바로 거기에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13년 속에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기다리셨다고 한다면 그 13년을 향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힌트를 1절 속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13년을 통하여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주목하면서 그냥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요. 근데 이 바라보는 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라고 할 때에 오늘 1절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완전하심. 완전하심.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서 표현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속에서 이 전능성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할 때에 내가 지금 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너에게 할 수 있다.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어떤 일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질질 끄시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게 했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부모된 위치에서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을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식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죠. 당장이라도 필요한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 모든 것들을 해주고 싶고 대신이라도 해서 모든 것들을 주고 싶은 것이 사실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시는 이유,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행할 수 없는 그런 지연시킬 수밖에 없고 이 시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셨다 그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자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되 보통의 축복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아까 말씀 속에서 보았듯이 세 가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약속하셨던 세 가지 그 축복 속에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자식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에 아직도 믿음이 가지를 않아요. 아버지에게 어떤 그런 신임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아버지의 눈으로 놓고 볼 때에 아직 시원치 않다 그 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 같아요. 아버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예요. 10년을 기다린 속에서 그에 나타나진 결과는 아직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방법, 인간의 가능성을 저울질하면서 그의 지금 아직도 믿음의 수준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브라함의 이 지금 믿음이 아직 함량 미달이에요. 아직은 내가 약속한 이것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이신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이실까? 나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이실까?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지금 나의 수준은 어떤 수준인가? 그래 됐다. 너의 믿음의 수준이면
내가 너를 향하여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모든 것들을 너에게 허락해도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까? 아니면 전혀 그 수준과는 지금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됐다라고 하려는지 모르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나의 생각 속에서는 그래, 이 정도 믿으면 괜찮아, 이 정도 믿으면 그래, 좋아 라고 우리 스스로는 여기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아직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허락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때를 조급의 때가 아니라,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을 드러내는 때가 아니라, 이 기다림의 때를 어떤 때로? 내 믿음의 수준을 높이는 때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충족해 갈 수 있는, 그런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때로 우리가 삼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병 주고 약 준다라고 하는. 이 병 주고 약 준다라고 하는 말이 보통적인 속에서는 사실 좋은 뜻으로 쓰여지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의미 속에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통치와 그 계획 속에 보면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에요. 병 주고 약 주시는 분. 중병에 걸리셨던 어느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병에 걸린 것은 내게 있어서 복이었다고. 내게 있어서 복이었다고.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부인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나는 부인했을 것이다.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 약함의 때를 통하여서, 나의 이 중병의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만져 주셨고, 나를 치료하시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복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셔요. 고난 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복이 먼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복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습, 우리의 신앙의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그것을 먼저로 보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 신앙 후 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 없는 복은 어쩌면 변장된 저주라고 하는 표현이 맞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은 변장된 축복.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이,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잘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축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해내고 그것을 내가 담아낼 어떤 신앙이, 믿음이, 영적인 모습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담아낼 어떤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무작정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시간, 이 침묵의 시간, 13년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이 3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뿐이지 이 13년의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속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기다림의 때에, 고난의 때에, 힘듦의 때에 우리가 낙심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때를 믿음을 키워내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아름다운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힘듦의 때에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나의 신앙을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는 신앙으로 세워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족함을 채워내는 시간,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돌이키는 시간, 정말로 내 삶을 지금 갱신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경신하는 시간, 그래서 끊을 것을 끊고 절단할 것을 절단해내고 버릴 것을 버리고 다시 채워낼 것을 채워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드러내시면서 이루시면서, 그래서 오늘 17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 말씀 언약을 확인해 주시는 이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사실 아브라함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다림. 무려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도 25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기다림의 힘듦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약속해 주신 이 세 가지의 약속이, 이 축복이 아브라함이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기까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기다림 속에 아브라함의 기대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그 기대의 수준이 뭐냐? 라고 할 때에 오늘 1절 말씀 속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아브라함을 향한 신앙의 수준, 그것이 뭡니까? 13년 만에 이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완전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의 세속적인 욕심, 너의 인간적인 판단,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점, 그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따른 온전한 신앙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앞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대치가 있으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치. 우리가 부모의 위치에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대치가 있잖아요. 네. 그 기대치. 최소한 이 자녀는 그를 바라보는 속에서 어떤 부모의 그 기대치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 이 정도의 모습, 그것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오늘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속에서 하나님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런 기대치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기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냥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기대치만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건 믿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는 내가 내 자신을 향한 어떤 기대치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 자신을 향한 기대치가 있는 속에서 그 하나님의 기대치에 내가 다다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두신 그 기대치를 향하여서 날마다 도전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의 비전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기대치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냥 큰 아버지, 그냥 귀한 아버지, 그런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내가 바뀌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이 이름의 계명 속에, 이 이름의 바뀌어주심 속에 하나님은 지금 이 이름을 통하여서 무엇을 드러냈냐면은 내가 너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기대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기대치가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냐?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단순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한 부족의 그냥 어떤 아비로서의 그런 위치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기대치를, 내가 너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치는 한 부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온 열국의,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이름의 계명 속에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수준에서 자신의 계획을 바라보는 속에서는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준이 요구되죠.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지기 위한 그런 수준이 요구되죠. 내가 50점짜리 인생을 살린다라고 한다면 50점짜리 어떤 그런 수준밖에 요구되지 않죠. 근데 100점짜리 인생을 살겠다라고 한다면 100점짜리 어떤 수준이 요구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이 계획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절대 주권을 신뢰하면서 이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그 뜻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런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때다라고 하는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런 수준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언제입니까? 자, 100세에 얻은 아들 이 이삭, 그리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잡아드리라고 하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를 제물로 드리라는 이 과정들 속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합격점을 받아요. 합격점.
그래서 22장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 모리아 산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아브라함아, 너 아들 그에게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 너 아들을 향하여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 이삭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수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수준에 이제 너가 이르렀음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1절 속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 완전한 상태, 이것이 22장 12절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 하는 속에서의 그 하나님의 기대치, 완전하라라고 하는 그 기대치에 이르렀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는 그 신앙의 상태적인 부분들을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이라 우리가 그렇게 명명을 하죠.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습니다. 마치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마치 우리가 뚫린 고속도로를 달릴 때에 정말 한번 차가 낼 수 있는 속력을 다 내서 한번 달려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는 것처럼, 이후에 아브라함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일종의 실현의 대로가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장 힘듦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지금 어렵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것이 내게 짐이다. 정말로 이것이 내게 고난이다. 정말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의 지금 절대절명의 힘듦의 시기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어찌 이런 일들이, 왜 나를 향하여서 이런 어려움들을 그렇게 구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문제를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내 삶의 언저리에 이제 두고 있는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로 어쩌면 이 시간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개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떤 해결점을 아직도 보이지 아니함 속에서 어쩌면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던 그 13년의 시간이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행하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 그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 그 속에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내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의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기대치에 다다르지 못한 나의 지금 상태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모자라는 어쩌면 그 2%의 그 부족함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지 아니한지 한번 살펴보자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내면서 하나님께서 1절을 통하여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러한 연단의 시간으로, 세워가는 시간으로, 회복의 시간으로, 완전히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1절을 통하여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속에 아브라함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온의 대로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도 아름답게 열려지고 말씀하시며 행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때를 향하여서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 자신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답답하고 힘드는 기다리는 시간이지만은 나보다도 더 답답하게, 나보다도 더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어떤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는 속에서 하나님의 기대치,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름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04